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8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병에 죽고 난 뒤에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인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인과 동시에 표적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제 할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맛보고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자, 우리가 조금 앞에 있는 내용과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기 마르다나 마리아 대다수 그때 당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해서 능력을 굉장히 갖고 있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은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이것이 사실 인간의 한계인 것인데, 자, 인간적으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어야 되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을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것이 어쩌면 예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 보면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죽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여서 지금 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6절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헬라어 어원에 보게 되면은 이 6절 앞에 접속사 그러므로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접속사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빨리 그곳으로 가셨다 하면은 그 접속사가 맞는데,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은 듯하여 접속사를 뺀 듯합니다. 자, 그런데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해석하면은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더 잘 읽힐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으셨다. 자, 여기에 이 접속사를 넣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38절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 이제 무덤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무덤을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죽음의 검은 그림자로 인하여 죽음이 가져다준 절망과 죽음이 가져다준 어두움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속에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래서 무덤 앞에 당도해 보니 그때 당시엔 여러분 문 앞에 돌로 이렇게 막아서는 이제 돌무덤의 형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사도 요한이 비춰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무덤에 막혀 있는 돌로 인하여서 마치 큰 돌이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고 더 이상 다가설 수 없는 분리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돌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영원히 닫혀 있을 것, 영원한 이별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침없이 이제 부활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주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치십니다. 3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먼저 선포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의 능력은 이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39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셔야 합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1절. 그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은 이후에 41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활의 역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뛰어넘어 주변에 있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인 것을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도 믿게 하려 하여 이 표적을 행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표적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마치 그 현장에 서 있는 둘러선 무리처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지금 마치 이렇게 프리즘으로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게 하려 하는 것으로 받아 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4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참 이게 멋진 장면이고요. 이게 사실 그 부활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부분인데,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육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썩은 육체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 썩었던 몸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다시 재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대한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사로의 이 죽음을 다시 주님께서 살리신 것은 인류의 최대 공포가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주님께서 정복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본인이 최종 부활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사건을 통하여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맛보게 하신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로 죽음을 정복하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활의 이 상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좀 더 사도 요한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무덤에 갇히셨을 때 부활의 현장에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세마포나 이 수건들을 발견한 것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상징이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 여기 주님께서 그 묶여있는, 이 모든 것이 묶여있는 것에 죽음과 죄의 억압과 굴레에 벗어나게 하는 이 모든 묶여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면서 선포하셔서 모든 묶인 것을 풀으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나사로는 이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유를 얻었던 이 놀라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 동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전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나올 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할 때 이 결박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것에 결박당한 채로 살고 있죠. 그것이 뭐 질병의 문제이든 혹은 많은 이 삶 속의 문제, 갈등의 문제이든 또 수많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부활은 단순히 이 나사로의 육체적인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일 나사로가 다시 살았는데
죽기 전에 죽음으로 모아놨던 그 질병이 다시 생긴 채로 그대로 있다면은 그것은 나사로가 그냥 생존에 대한 연장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질병의 이전 상태로, 그 원 상태로 회복됐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활하여서 나중에 다시 죽었겠지만은 영원한 부활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다시 일으키다,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인데요. 죽음에서 단순한 그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살아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믿음으로 재창조된다고 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하고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나중에 경험하고 평생 잊지 않았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게 부활에 대한 정확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러니 마르다도 그 안에 평생 동안 이 결박되고 동였던 이 많은 문제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이 말씀 붙들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삶의 갈등과 아픔과 절망과 상처,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 그것은 이후의 문제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도 주님의 힘과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때 결박된 것이 풀어놓아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아주 가장 핵심 포인트죠.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함께 기도할까 합니다. 시편 138편 8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누구에게 간구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또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여러분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의 담대함과 용기인 것이죠. 이 부활 신앙으로 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의 신비의 책임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 믿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이 나사로의 표적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로 믿음으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수요일인데요. 내일도 요한복음 메시지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